3년 만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요.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삶 속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정대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응답과 해답을 통하여서 세상 살릴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자신의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강단 메시지 듣지 않았는데, 강단에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짜 붙잡은 사람, 진짜 닮은 사람,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통하여서 시대를, 나라를 바꾸시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여러분의 현장,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바꾸는 그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불러준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우리 현실에 가서 속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고요,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딱 집에 가면 불신자 가족에 의해서, 또 내 삶의 직장의 문제에 의해서, 미래의 문제에 의해서, 나에게 있는 현실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경우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에게 고질적인 있는 문제 때문에,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세월호 같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재앙과 사건이 일어나서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과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이미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살 때 나에게 주신 문제와 또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좀 답을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광야 40년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예사람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서 다른 말로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너희가 그 말씀대로 응답받을 사람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광야 40년, 다른 말로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이번 문제를 통하여서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통하여서는 나에게 그리스도로 완전한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좀 붙잡았고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 구원 때문에 참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현실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아시고 여러분 개인을 다 아십니다. 근데 왜 현실의 문제를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거 없앨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역과 직장과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 많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것,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그 응답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항상 누려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붙잡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각인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지, 가진 것이 어떠한지, 지식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왜 과거의 상처에 아니면 각인된 것에 묶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요,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거가, 그 상처가 각인된 것이 나를 묶고 있고요, 나를 누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2학년이었나 하여튼 되게 어렸던 기억인데요. 저희 집에 그때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과자가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제가 장남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동생들이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딱 어머니가 어딜 나가셨는데 지갑을 놓고 나가셨어요. 어디 나가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딱 그때 어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겁니다. 그때 1,000원짜리 꺼내갔으면 제가 안 걸렸을 텐데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거금을 꺼내갔습니다. 제가 기억이 10,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근처에 과자 가게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홈런볼, 야채 크래커인 것 같아요. 2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팔고 있잖아요. 그걸 사갖고 와서 아마 동생들과 나눠 먹든지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먹었죠. 네. 그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 먹고 놓고 그 나머지 잔들 고스란히 딱 어머니 지갑에 딱 넣었죠. 근데 돈을 그냥 갖고 간 게 아니라 이제 과자만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걸렸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그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에 주인 아저씨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를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 그 당시 10,000원 되게 컸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해서 이게 걸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에서 최대의 체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인생.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최신영 목사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계속 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독일식 교육으로 이게 빨개 벗겨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밖에 있도록 했거든요. 최신영 목사는, 당당하고 또 부끄러웠기 때문에 막 돌아다녔지만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구석탱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몇 시간 있다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이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엔 각인된 나쁜 기억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면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해되면 괜찮은데 이게 딱 상처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일평생을 살다가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태어났냐면 여러분이 또 강담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통한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빈 영적인 부분들을 사단이 붙잡게 되는 이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태 속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떠난 사단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이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불신앙, 불순종에 의해서 죄의 노예에 된 이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종,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사단이 종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해 주신 내주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람만이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 속에서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하게 새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아까 전에 후반부 하고요.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 땅에 전도자라는 직분을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직분의 전도자로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약 9년 좀 넘게 9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뭐 많은 현장을 또한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본 현장, 제가 만나본 상황 속에서 제가 수백 명의 또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들과 다른 사람 만나면서 전도하면서 또 결론 내린 것이 보게 된 것이 제가 만났던 90% 넘는 사람, 뭐 더 높게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높게 말하면 사람들 충격받을까봐 90%의 만난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많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그냥 문화적인 그런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은 것이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도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요. 복음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만났던 많은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모르냐? 이 말씀은 모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자로서 산 그 이유도 당연히 모르는 것이고 앞에서 말했던 또 강단에서 말했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맡은 그 말씀을 맡은 전도자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바울이 알고 있었고요. 다른 말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바울이 다른 말로 목회자가 담겨있고 목회자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이 기뻤다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또 바울이 목회자가 그들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기뻐하는 그 축복이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기도 속에 담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생각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또한 시대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반대로 목사님이 목회자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보겠는가? 아이고 이 집사님, 아이고 이 장로님, 아이고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담기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기뻐할 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전도에 왔던 성도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졌던 비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주기의 비밀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하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축복 또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충분한 모든 것 되심을 진짜 누렸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완전한 그리스도로 그에게 붙잡아지고 체험이 됐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또한 내가 풍부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다른 말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데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인생에 있었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큰 문제를 갖고 3번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그 답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 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 약함, 그 연약함,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을 체험할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체험될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눌리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야 되겠습니다. 이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나의 배경이, 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배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의 참 능력인 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괜찮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천사와 모든 것들이, 또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배경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문제 속에 선포하고 권세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고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떠한 것을 넘는, 모든 것을 넘는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권세에 있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 자유로 여러분을 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전도자, 또한 전도자의 동역자들이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개인들의 별명이 나오죠.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수고하는 자, 친척, 또한 인정받는 자 쭉 나옵니다. 근데 개개인의 그런 별명 말고 여러분이 쭉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문안을 부탁한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친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동역자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누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항상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또한 날마다 누리는 그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안에 거하면서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쭉 읽어보면 아실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5절, 그 앞에 있는 5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너희가 가진 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서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누리면서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예배에 우리 인생을 드리려는 것이
중요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 너무나 많았죠. 제가 이제 뭐 주일날이나 주일날 이렇게 또 동북교회 간다고 지하철 타고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요. 등산을 간다고 막 하고 있고요. 아니면 사이클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막 지하철 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정말 시기하구나. 근데 진짜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또 렘넌트 데이 메시지나 핵심, 또 산업선교 메시지나 또 계속 메시지의 흐름을 타신 분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행복하다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답답하다. 그럼 여러분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나이가 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문제 속에서, 상처 속에서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과 힘을 누릴 것이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생에 답을 얻는 그 시간을 또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해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미국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주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설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붙잡고 1분간 기도하고요. 제가 또한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응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정률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안에 것가 예수의 이름 언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착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전도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리며 자족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행복이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